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문답은 1문부터 11문까지인데 이 11문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 왜 인간이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이제 1부작이 끝났습니다. 보통 요즘 드라마를 보니까 짧게는 6부작에서 길게는 16부작, 20부작 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 13부작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4주에 걸쳐서 1부가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12부가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허걱 놀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1문까지의 이야기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에 딱지가 지도록 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마음만 불편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딱지가 않을 정도로 강조를 해야만 그래야 우리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갑자기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생애 동안 선포되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갑작스럽게 바뀌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안 하던 짓을 한다거나 갑작스럽게 사람이 바뀌면 하늘나라 갈 때가 다 됐나 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것보다 꾸준하게 하나님 안에서 차근차근 마치 아이들이 성장해 가듯이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부부터는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을 줄 아는데 보통 세상에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내가 가진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에서 사실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위에 신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판타지나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렇게까지 종교심을 가지고 많은 종교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건 결국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사람이 만들어냈거나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인간이 노력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구별되는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기꺼이 다가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말할 때 은혜의 종교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 인간 대신 희생을 치렀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상식,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절대자인 신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11문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1문까지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의 비참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참함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의를 상실했다라는 것이고 그 의 때문에 타락했다라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살펴볼 때에 지금 언급한 내용을 같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의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의를 회복함과 동시에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그 형벌이 어떻게 하면 그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언급한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고 그 보내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시기까지 했는가? 그렇게까지 해서 왜 세상의 죄를 회복하셨는가? 인간의 죄를 극복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크면은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받은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누리려고만 하지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참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PPT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12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현세적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만하기 때문에 이 징벌에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고 다시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서 혹은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 의를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쉽게 얘기하자면 성품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완전한 의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그래서 우리에게 형벌이 주어졌는데 인간이 어떤 상태이냐면 형벌에 들어갔기 때문에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아닙니다. 인간이 처한 현실은 비참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사실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진술입니다. 죄가 있고 죄에 대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러한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에서 15문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말씀을 전하는 저가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이 하델베고 윤리문답 12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은 인간으로는 안 되고 우리 대신 만족시키는 어떤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죠.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이 어떤 언어적인 해석으로 기쁜 소식, 근데 그 형벌에 처한 우리에게 기쁜 소식, 그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문을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거기에 대답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결단코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매일 증가시킨다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얘기하고 있죠.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을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자기가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는가를 문답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만족이 되어져야만 사실은 우리의 의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에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신앙고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분명하죠.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바로 신앙고백서가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인간의 선행이라는 것은 마치 태양 앞에 있는 촛불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밝다라고 하는 빛을 우리가 밤에는 저 빛이 진짜 밝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 빛이 태양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양보다 밝을 수 있는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즉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 주일은 사실 여러분과 바로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모르면 교회와 성도가 어떤 의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을 허락하셨는가? 그건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처음부터 타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 스스로의 어떤 의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에 바벨탑을 쌓은 것이고 그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고 싶은 생각에 세상에 교회에 타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에게 어떠한 구원의 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세상의 종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뭘 잘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부처가 될 능력은 있어도 구원받을 능력은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도덕, 우리가 가진 윤리,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간은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책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도 영원히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형벌은 영원한 형벌이지만 이 영원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떻게 보면 날마다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증가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치 고리대금업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꿨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자가 커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업 때문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 그것을 성공하고 갚을 수 있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빚이 계속 증가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죄가 마치 고리대금업자에게 주는 이자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에게 어떤 책임과 어떤 가능성도 찾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요리문답은 먼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3문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단순한 피조물이 우리를 위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근데 답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을 징벌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로부터 다른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단순한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질문과 답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속할 구속자가 피조물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는가 지금 요리문답이 묻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다른 피조물에게 대속을 감당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시면은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물을 가져다가 자기 대신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었거든요. 구약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 구약의 이 내용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건 곧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구약의 제사가 만약에 동물의 제사뿐이었다면 그건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했죠? 그 성찬식에서 그 성례의 도구처럼 그 먹고 마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례전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은혜를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통해서 죄의 용서가 인간에겐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용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거거든요. 어떤 중보자가 필요한가? 그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합당하게 만족시키는 그러한 제사 동물이 필요했습니다. 제사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간이든 천사든 어떤 존재도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오류들, 그리고 이단들의 그 파괴적인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가 다른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일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 중보자의 위치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곤 했던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완벽한 그러한 그 제사의 희생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대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참 인간이어야만 하냐면 그 이유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분명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죽음이 온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분이셔야만 이것을 우리에게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 유일하게 인간으로서 단 한 사람뿐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사람의 완벽한 인간으로, 완벽한 신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계실 동안은 그의 신성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이 인간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인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요 완벽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신학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의심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여기 지금 존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는 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 인간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쌓으려고 했던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한 사람의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어떤 피조물보다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이것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피조물로도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으로 죄가 없고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그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인간에게 그 형벌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 요리문답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으셨는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사실을 왜 강조해야 되는가? 이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깨달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겁니까? 근데 그 복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복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복을 받길 원하신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 불과하다라는 또 다른 역설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명해서 부르신 은혜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이러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내가 가진 방식으로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역사가 그걸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뀌려 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시면서 21절 말씀 PPT에 나올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죄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자랑이요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게 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진리의 세계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